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 기억하시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40살에 왕이 돼서 80에 세상을 떠납니다.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분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처음에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다 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15살 때입니다. 15살 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으로 오를 때에 그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고 통일된 그런 나라의 왕으로 올랐을 때가 정확하게는 37.6이죠. 약 한 38살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왕으로 있었냐면 40년 동안 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으로 들어간 지 30살부터 시작해서 40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7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뭔가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15살 때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정말로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유다 왕으로 오르기까지는 15년이 걸렸고요. 통일된 나라의 왕으로 오르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냐면 여기 이제 38세니까 무려 23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순간에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일이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우리가 몰라요.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1, 2년이 아니라 벌써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 23년의 세월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것은 다른 어떤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셉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의 나이가 17살 때입니다.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때가 30살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식량 문제 때문에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바로 그때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 이루어지기까지는 30살 나이에서도 훨씬 더 가야 돼요. 적어도 17살 때 꿈을 노예로 팔려서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무려 22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아직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때가 아직 안 된 것뿐이죠. 아직 하나님이 거룩한 역사가 아직 연결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쭉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불 받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사울을 쓰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가서 무려 13년 동안 은둔 생활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그래요. 우리가 콩나물도 삶을 때 어르신네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뚜껑 어떻게 해요? 뚜껑을 열어보면 에이, 열지 말라고. 왜 그래요? 비린내 나니까.
콩나물 삶을 때에도 진득하게 그게 삶아질 때까지 뚜껑 열지 말고 그러고 딱 닫아 놓고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김치도 여러분 참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전주에 있을 때 좀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 앞에다가 땅을 파고 항아리를 묻었어요. 항아리를 묻고 김장김치를 거기다가 집어 넣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뚜껑을 덮은 다음에 옛날에 보았던 기억이 있어서 지푸라기를 탁 얹고 위에다가 흙을 탁 덮어드리고 따뜻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푹 놓은 다음에 봄이 지나서 거의 한 4월, 5월 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열어봤거든요. 세상에, 제가 신김치를 좋아하게 해요, 안 좋아하게 해요? 근데 그 신김치는 끝내주었어요. 숙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숙성이 돼야 맛있어요. 깊은 맛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올 수도 있지만은 긴 세월 다듬어지고 또 훈련받고 또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인격에서 풍겨나오는 깊은 맛 또 하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영성의 맛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기도 속에 깊은 맛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찬송 속에 우리 언니들 찬송 소리 얼마나 깊은 맛이 있어요. 아멘 하신 분은 복을 다 받을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에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져지고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깊은 맛이 나는 것처럼 같은 밥이라 할지라도 우리 언니들 냄비에 할 때하고 가마솥 할 때하고 어느 게 밥이 맛있는지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까지 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시는데 이 다윗이 잘 되는 근거가 뭘까? 다윗이 이렇게 잘 나가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은 10절에서 그 이유를 딱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실래요? 사무엘하 5장 10절 같이 크게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는 이게 비결이에요. 다윗이 노력도 했죠. 다윗 나름대로 수고도 했죠. 다윗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다윗이 점점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다윗이 어떻게 돼서 점점 강성하고 잘 됐는가 그 문제를 쭉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은요 어느 정도 다윗이 점점 잘 나갔느냐면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목재도 보내고 목수도 보내고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궁궐을 지어줘요. 그만큼 힘이 있었다 그 말이죠. 한국에 힘이 있으면 주변 나라에서 넘보지 못합니다. 한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변 나라에서 와서 건드려 보다가 자기들이 다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국가를 우리가 자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자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래야 이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에서 이게 지금 자기들이 와서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 궁궐을 지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12절에 다윗이 참 여기서 다윗의 우리가 본받고 싶은 내용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같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 높이신 것을 어떻게 알았더라. 다윗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가? 내가 이렇게 점점 강성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30살의 유다의 왕이 되고 38살 때 통일된 나라의 왕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그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거하고요 깨닫지 못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이번에 세 분의 우리 피택 장로님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이 재단의 장로님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 깨달으시는 거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교인들이 나 좋아해서 투표해 주어서 그렇게 해서 나를 이 교회의 장로로 세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5번째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피택되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다른 사람이 나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올리시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피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을 택하셔서 이 재단의 귀한 직분자로 누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그 누구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그걸 깨닫는 거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하고 직분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여러분, 군산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교단별로도 그렇게 많고, 여러분 집에서 쭉 차를 타시고 여기 오시기까지 그 길거리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통과해서 오십니까? 근데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이곳을 내가 선택하게 하셨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가? 왜요? 다윗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다윗 스스로가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깨달았는가? 이렇게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는 그 이유와 목적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12절에 그 부분에 보시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백성 누구를 위하여? 이게 참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강성하게 된 것은 나를 위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이게 진짜 지도자죠. 이게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는 이런 지도자입니다. 내가 한 자리 차지해서 내가 이 권력의 자리에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 호화호식하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자자손손 영원히 이 땅에서 그런 모습으로 한몫 챙겨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라와 백성이 불행한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강성하게 해주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 스스로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통일된 나라에 왕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딱 들은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서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배신자로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막 도망 다닐 때 블레셋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잖아요. 거기 가서 숨어가지고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았잖아요. 특히 가드왕 아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다윗에게 시글랏이라고 하는 성을 제공해 줬어요. 그 성에서 편히 먹고 살으라고. 그리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랬던 이 다윗이 어떻게 이 나라의 왕이 딱 되면서 뭔가 세력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저 다윗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적이네, 배신자로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 왜 블레셋이 다윗이 통일된 나라의 왕이 된 다음에 공격해 들어왔을까? 세상 그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옆에 있는 나라가 잘 나가고 강성해지는 것을 좋아하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순진한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기대 이상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이 지리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한국이 만약에 통일만 될 수 있다면 세계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될 겁니다. 단순히 남북한의 통일로 끝나지 않고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모든 조건과 여건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통일은 우리에게 갈망하는 것인데, 그 통일을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통일되는 거 박수 칠까요? 아니면 통일되지 못하도록 방해할까요? 그 어떤 나라도, 심지어 미국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이 나라의 통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딱 한 분밖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가 통일되길 원하십니다. 그 위에 모든 세력과 모든 나라들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일본입니다. 여기 지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참 묘해요. 일본이 이렇게 있잖아요. 한국이 이렇게 있는데, 딱 있는데,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칼을 가지고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듯한 지리적 모습이에요. 지도를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심장을 가지고 찌르는, 아니면 망치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일본의 뒤통수를 갖다가 후려치는, 지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망치가 지금 부러져 있는 거예요. 부러졌는데 이 망치가 만약에 제대로 딱 자루가 딱 이렇게 해서 망치를 제대로 들고 있다면 일본의 뒤통수를 갖다가 후려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일본이 좋아하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막 이렇게 하나가 돼서 전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 극복하기 위해서 막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하기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왜냐하면 우리는요, 한번 하자 하면 합니다. 참 우리 속성은요, 뭉치면 하나가 돼버립니다. 2002년도에 지금도 우리 기억하잖아요. 대한민국 벌써 발속 씨는 몇 분 계시잖아요. 이게요, 전 국민의 길거리, 이게 대한민국의 체력입니다. 일본은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잠깐 어느 분하고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는 전부 다 컴퓨터로 다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 컴퓨터 질병 본부인가요? 어디에 딱 들어가서 그 앱을 까시면은요, 금방 거기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떼줍니다. 각 나라 말로. 그러니까 한국은 그 정도로 이 시스템이 잘 되어져 있는데, 일본은 모든 것들을 다 도장을 찍어야 돼. 도장 찍어야 돼. 도장 안 찍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이거 도장 찍고 이런 거 하고 컴퓨터로 끝내는 거 하고 게임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옆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게 가는 것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격해 들어왔잖아요. 그럼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 2번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희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올라가라. 올라가서 싸워라. 그래서 블레셋을 너희들이 점령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을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하고 그 땅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그 무슨 얘기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섬기는 신적이잖아요. 그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블레셋이 졌는데 그 다음에 또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또 23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뒤로 돌아서 가라. 똑같은 블레셋과의 싸움인데 처음에는 올라가라, 올라가서 쳐라, 그렇게 응답을 하셨잖아요. 2번째 여쭤보니까 2번째 공격에 들어왔을 때는 뒤로 가서 기습해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여쭙고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일생을 이렇게 사는 게 복이에요. 매일매일 허겁지겁 막 정신없이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습으로 출근하고 학교하고 일하고, 그거보다도 조금 잠 일찍 주무시고 텔레비 조금 보시고 아침 일찍 나오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이 시간을 드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에게 여쭌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어느 때는 올라가라고 응답하시고 어느 때는 뒤로 기습하라고 응답하시고,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여러분, 이 새벽의 영성의 은혜가 이 성광교회 안에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새벽의 영성을 끝까지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힘든 게 아닙니다. 딱 내가 체질이 되고 몸이 배이면은요, 오히려 새벽의 영성으로 사는 것이 건강이에요. 그게 더 훨씬 행복해요. 그리고 삶이 잘 다듬어져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다윗이 긴 세월 무엇이든지 하루아침에 드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강성해지는데, 강성해지는 그 근거가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잘 나가게 하시는 것이구나. 세 번째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여쭈어 이르되,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응답의 내용이 달랐습니다.